2021년은 최양호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본받는 교구 공동체의 해로 정하여 최양호 신부님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며 그분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구에서는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귀리의 사제 최양업 토마스라는 주제로 신부님의 선교 열정과 그 선교의 영성, 선교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자신과 본당 공동체가 신부님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선교사,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귀리의 사제, 이 말은 최양호 신부님의 삶과 선교 열정을 잘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최양호 신부님은 28살이 되던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동지방 착구 성당에서 7개월간 중국인들을 위하여 사목하신 후 유학을 떠난 지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귀국하시자마자 충청도에 머물러 계시는 페레올 주교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중병을 앓고 계시는 다빌루 신부님에게 가서 병자성사를 집전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 신부님께서 고국으로 들어와 처음 한 일은 아픈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아픈 사람을 찾아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사를 집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 신부님처럼 항상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교님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라도에서부터 공소 순방을 시작합니다. 첫 해부터 방방곡곡에 있는 교촌을 방문해 1월부터 9개월간 약 5천리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최 신부님의 얼굴은 항상 그을려 있었고 가끔 자리는 완연히 표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신부님께서 항상 전국의 교촌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순방하던 그의 선교의 삶과 열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외교인들의 눈을 피해 아주 험악한 산속에 피난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신부님께서 담당한 사목지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5개 도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매우 험준한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은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 교촌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40명 내지 50명의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을 걸어서 외교인들 모르게 밤에 교촌에 도착하면 먼저 고해 성사를 집전하셨는데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되어도 그들 모두에게 하루 안에 고해 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 주고는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 신부님은 1859년 편지에 이렇게 쓰십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은 다 제가 순방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님들은 아무리 상복을 입고 다녀도 외모가 크게 달라 눈에 띄어 체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해마다 다니신 거리는 7천리가 넘습니다. 신부님의 관할구역은 넓어서 무려 5도에 걸쳐 있었고 또 공소가 100여 가가 넘습니다. 이렇게 매년 7천리, 12년 동안 9만리를 걸어 교우촌을 방문하여 신자들을 만나고 하느님을 전해주시던 최양업 신부님은 마침내 과로로 장티푸스로 쓰러지십니다. 우리는 최양호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말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교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그래서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최 신부님처럼 한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선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신부님은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 신부님처럼 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목, 찾아 나서는 본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양호 신부님의 이러한 선교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 신부님은 만 15살인 1836년 12월 3일 1만리 길을 걸어서 중국 대륙을 북에서 남으로 중단하여 마카오의 파리예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최 신부님은 이 신학교 교육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온 생애 동안 닮고자 노력했습니다. 최 신부님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신학생이었던 1842년 스승 르 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낸 서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신부님께 바라는 바는 진짜 십자가 나무의 한 조각이나 성인들의 유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한 조각과 성인 유해를 청합니다. 이는 최 신부님의 영성과 삶의 방향성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 애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최 신부님은 1846년 편지에 이렇게 쓰십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겨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최양호 신부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그 모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단한 사랑의 삶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최양호 신부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순교 신심도 함양합니다.
최 신부님은 순교자들을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표현하면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최 신부님은 조선 천주교가 박해와 순교를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1849년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크나큰 고난을 참아받은 다음에야 열매를 맺도록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또한 최양업 신부님은 그 자신도 언젠가는 조선의 순교자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에 비할 수 있는 박해와의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여 구원 사업을 완성하는 데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과 순교 정신은 최양업 신부님에게 민족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일념으로 발전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민족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선교 열정은 구체적으로 신자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단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최 신부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신자들과 하나 되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십니다. 먼저 눈과 귀를 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합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사목하셨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교우 이야기입니다. 안나라는 여교우는 19년 동안 철저한 일교인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면서 신자들과 연락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성사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안나의 친척되는 한 신자가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는 최 신부님을 찾아가 안나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열심이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사제를 기다리며 또 철저한 외교인 집안에서 얼마나 처량한 처지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안나가 유럽에서 생산한 천 한 조각을 쥐고는 이 물건이 유럽에서 운반되어 온 것이니만큼 머지않아 선교사 신부님들도 유럽에서 다시 올 것인즉 언젠가는 신부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기류의 사제로서 신자들을 찾아 나서는 최양호 신부님의 선교 열정은 신자들과 사제가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이게 합니다. 먼저 일심동체가 된 사제와 신자는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와 사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찾아냅니다. 최양호 신부님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그냥 참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안나에게 가까이 가서 성사를 집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안나의 진심을 신뢰하면서 허둥지둥 서둘러 그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마을은 외교인들의 마을이었고 그 집안 식구들도 모두 외교인들이었기에 구예수를 꾸밀 곳도 마땅치 않고 성체를 안치할 천막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 신부님은 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마치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잠깐 쉬는 것처럼 강가의 나무 그늘에 앉아 기다리십니다. 그런 한편 친척을 보내 안나와 상면할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글을 보냅니다. 그 신자가 안나의 집에 들어가 보니 남자들은 모두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안나만이 홀로 딸과 있었습니다. 그 신자는 안나로부터 고해성사를 위해 성찰한 쪽지를 받아 신부님에게 가져오고 신부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 성찰한 쪽지를 읽고는 즉시 안나의 집으로 들어가 안나를 바깥 사랑방으로 불러내 재빨리 사제경을 염해주고 성체를 영해준 다음 곧바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가십니다. 찾아 나서는 사목의 첫 단계는 눈과 귀를 열어 주변 이웃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신앙적으로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세 번째로 손과 발이 되어 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 나선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소위 맞춤형 서비스처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신앙의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본당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류의 사제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선교 열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안나에게 고해성사와 성체를 영해주고 그 마을을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최 신부님은 박해의 쓰라린 생활 중에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살으셨습니다. 최 신부님의 희망과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들어오는 새 입교자들이었습니다. 1855년 베론에서 쓰신 최 신부님의 서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태주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어른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한 숫자만 해도 자그마치 24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본당 공동체가 기류의 사제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을 닮고자 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성장할 것이고 하느님의 아버지의 밭에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당 공동체는 그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으로서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할 때 우리는 기류의 사제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을 가장 잘 닮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현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